선지자에게 임할 심판. 한번 더 합시다. 거짓 선지자에게 임할 심판. 에스겔을 통해서 1장에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2장에서는 에스겔이가 소명을 받게 됩니다. 3장에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파수꾼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해서 보여줍니다. 그 연이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우상 섬기는 성전을 환상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두 줄기의 맥이 흐릅니다. 그걸 보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1장 2장에는 안전부흥의 장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쭉 흘러내려가는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악의 줄기, 가인의 후예, 에돔 족속, 블레셋, 사탄, 어둠의 영이죠. 기차 양내일과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또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남은 자들을 통하여 계속 또 흘러갑니다. 이 두 줄기가 계속 흘러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에도, 왕정시대에도, 구약시대에도, 북왕국 남왕국 때도, 지금 이 에스겔 600여 년 때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두 줄기가 흘러요. 언제까지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악과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요즘에 한국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만은 안전이 없어지지 않았죠. 문선명 거기도 이단이잖아요. 성경에서 나온 이단도 하나님의 이제 요즘 여자 하나님을 찾는 데도 있어요. 여자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문산호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박옥수파, 이 전부 성경에서 나오는 이단들입니다. 왜곡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당시에도 중간기에 구약을 끌어오고 400년이 암흑기였지만 그 암흑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절대 일하시지 않았어요. 중간중간 일했던 역사가 있죠. 일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성경에 기록에는 없죠. 그런데 그때 생긴 것이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이잖아요. SNF나.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이미 악의 무리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번이나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일반 평신도들에게 나무라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좀 가져와 보세요.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인도 오면 용서를 해주고, 아무튼 창녀도 주님은 함께 식사하고, 과부도, 또 매국노라고 얘기했던 삭개오도, 세리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나무라고 하신 것 같아요. 항상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야고보서에 나오죠.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마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 계속 구약 때도 보면 구약의 19명의 왕도, 신약의 남왕국의 20명의 왕들도 항상 왕들에 대한 왕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항상 지도자의 문제.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1장, 2장, 3장, 4장 쭉 올라가면서 이제 6장, 8장, 14장은 이제 우상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어제 읽었던, 그저께 읽었던 11장은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장로들에 대한 얘기고, 또 어제 12장에는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 행장에 걸머지고 포로로 끌려간 것을 몸으로 메시지를 주고, 오늘은 또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항상 있었어요. 에레미야 때도 있었었고, 항상 거짓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하죠. 잘 되냐 못 되냐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과 저주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신명기 27장에 보면 양쪽에 서서 한 400m 중간을 두고 두 산이 있는데, 그 산들도 꼭 희한해요. 그리심산은 그린에서요
그리어 해서 그리신 사람, 거기 쓴 사람들은 이제 라헬 사랑했던 그런 지파들로, 엄마들로 서 있고, 이쪽에는 지파에 또 구분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쪽에는 또 지파를 나눠서, 두 지파를 나눠서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면 이쪽 그리심사에서 아멘, 이쪽의 사람만 대답을 해야 돼요. 또 이쪽에서는 하나님은 저주하신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항상 저주를 얘기를 하죠. 멸망을 얘기하죠. 그런데 멸망을 얘기할 때는 멸망을 얘기해야죠. 우리 하나님은 멸망하신 분이 아니지만 죄의 결과죠. 우상의 결과죠.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음 같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그렇게 도와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기 싫어서 엊그저께 계속 이 전장들에 보면은 하나님이 떠나시어서 이 법궤에서 떠나서 문지방에서 걸터서 안 가시고, 또 마당에 가서 또 가시고, 또 감람산에 가시고, 안 떠나고 싶어서. 그런데 떠날 수밖에 없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고 예수님과 귀신은 공존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공존할 수 없다. 진짜와 가짜는 공존할 수 없다. 에스겔에도 계속 나와요. 각 나라를 다 얘기해요. 에스겔이가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모든 나라들을 예랍니다. 곡과 마곡, 모든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해요. 그런데 36장에 가서는 에스겔에 보면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나와요. 여기에는 11장에는 악한 지도자와 선한 지도자, 여기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오늘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 말, 분명히 에스겔이라는 하나님의 사자는 주의 종은 멸망한다, 깨어있어라, 돌아오기를 원하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계속 망하지 않는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라. 이 선지자들이라는 건, 이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라 예언하되, 이 선지자들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합시다. 자기 마음대로. 여기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라. 에스겔이가 참 선지자로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회칠한 자들이죠. 너희는 말씀을 들으라. 그들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인본주의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온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죠.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참,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겠냐, 사람 비유 맞추겠냐. 내가 사람 비유 맞추는 종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유 맞추겠다. 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이제 교회 핍박이 서서히 시작되는 법들이 자꾸 들락거리는데, 어제 잠깐 누가 책을 보내줬어요. 이기풍 목사님에 대한 만화예요. 저쪽에다 꽂아놓을 테니까 보세요. 두껍지 않아요. 만화로.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알렌 그 선기사님들이 오셔서 신학교를 만들어서 최초의 장로교회 7분이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기풍 목사님인데, 이기풍 목사님이 깡패였어요. 평양갱 깡패 이기풍, 이렇게 평양 깡패 이기풍 이랬었어요. 근데 이기풍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맞이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1호 선교사가 바로 제주도로 가신 거예요. 이기풍. 저도 제주도에 가봤거든요. 그 묘지에도. 제주도에 가니까 외놈이 왔고 육지놈이 왔다고 돌을 던져 뜯으러 패고 무진장 많이 맞았습니다. 깡패 내가 아니었으면 몇 번이나 휘둘렀을지만 목사님이 그 고난과 수치를 당해서 결국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풍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요. 진짜는 환난이어도 어려움에도 변함이 없는 거죠.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않죠.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 편한 데 갔겠죠. 오늘날 많은 신학교에서 졸업하는데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요즘에는 안 그런데요.
부름받아 나서니 봄 내 맘대로 가오리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인본주의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죠. 인본주의가 뭐야? 포스트문이죠. 포스트. 오늘날 절대 진리가 망각해버린 시대에 삽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대로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죠. 각자 생각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포스트 모던이 무서운 거죠. 요즘에 그래서 AC와 BC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AC와 BC, AC와 BC. AC는 예수 그리스도의, BC와 AC 이렇게 나온대요. BC는 비포 크라이티스거든요. 뭐뭐 이더지는 비포는, 크라이티스는 예수님 오시기 전과 AD잖아요. 아누 도미니가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근데 BC와 BC와 AD 이렇게 안 하고 BC와 AC 그런다는 거예요. BC는 기원 전 얘기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이고, AC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아니라 코로나, AC가 예수님 오신 이유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달라졌다. 이렇게 엄청난 세상이 다가온 거죠. 그래서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기준을 모르는 것이 힘든 거죠. 이쪽에서 이쪽이 몇 센치일까요? 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분분하죠. 2cm야, 10cm야, 5cm야. 팔뚝 길이도 성경에는 대충 온 것이 있어요. 사실은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어린아이 팔 이쪽 끝에서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거든요. 이 규빗으로 잰 거죠. 근데 어린아이가 재면은 적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어른들도 다 달라요. 나같이 키 적은 사람 이게 짧잖아요. 근데 또 어른, 나보다 키 큰 사람들은 이게 길죠. 우리 강성원 전사님 나보다 더 길고요. 한 규빗이다. 그래서 아예 45cm에서 55cm까지로 하자. 뭐 이렇게도 나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45cm로, 어떤 사람. 근데 그 5cm가 크거든요. 100규빗, 2000규빗 해 보십시오. 노아방주도. 그 의견이 분분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럴 때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라. 주님, 이스라엘 백성에서 3세판이요, 성부, 성자, 성령 3판 용서하면 엄청나게 율법으로 용서해 준 겁니다. 2는 2로 죽여버리라는 율법인데 3번을 용서했다. 의인이에요, 의인. 근데 예수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용서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주님 7번 용서하겠으면 되겠습니까? 7번. 대단한 거지요. 대단한 거예요. 왜? 3번만 용서했는데 7번 용서했으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숫자 노름하지 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면 베드로가 77에 49. 그러면 490번을 용서해란 말입니까? 이렇게 따지면 그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이 토시가 틀렸네, 성경이 잘못 번역됐네, 성경이 오역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네. 그거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의미를 알아야지. 야, 너 저기 가서 옆집에 25세에 가서 여기 가서 아이스크림 좀 사와라. 그러면 사오면 되죠. 근데 그 아이스크림 문이 닫아서 그럼 또 와요? 그 옆에 가게 가서라도 사와야죠. 그것도 아이스크림 없으면 아이스크림 비슷한 거라도 사와야죠. 부모님은 너 군것질하게 해서 뭐 하나 사다 먹어라, 이런 의미인데, 그걸 그렇게 고지겠도록 해서 문자적인 해석, 자구적인 해석이 나타난 겁니다. 의미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마음을. 예수님이 가장 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바리새인 사두개 율법사들은 그저 형식이 있단 말이야. 다 제사 지낸 것 같고, 겉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한 것 같고, 뭐 교회 다닌 것 같고, 종교적인 엄청난 외형적인 것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잃어버렸다. 마음을 잃었다. 613의 계명이 있어도 정신을 잃어버렸다. 마음이 없다. 오늘날 뭡니까?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인데, 그래서 교회 전 세계를 연구를 했는데
교회는 세 가지 종류만 있다. 첫째, go to the church, go to church, go to.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있다.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종교인, 자연인, 그저 치맛자락 잡고 다니는 사람, 구원 없다는 거죠. 두 번째, 크리스찬, 개구리,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만 복받기 위해서 복음이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교인이 마음이 넓어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넓어요? 교회 예수 다닌 사람이 밴댕아니 소각이라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밴댕아니 소각이라고 그래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마음 아픈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애기앙당하고 그렇게 마음이 좁아가지고 자기만 구원받는 사람, 크리스찬. 고우러 처치, 크리스찬. 교회만 다니는 사람, 구원 없는 사람, 자기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 구역 모임이고 뭐고 아무 관계없어요. 세 번째 사람, 디사이플. 복사판이 되라, 리플렉트 해라. 달빛과 같이. 내가 자발생은 못하지만 이야, 당신 같으면 예수 믿겠어. 아,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 당신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어떤 권사님은 길바닥에 생선 파는데 맨날 골아 터지고 다 찌부지고 거지 같은 것만 산다고 하잖아요. 돈은 똑같이 주면서. 그래서 장사치가 생선을 팔아도 나 할머니 같은 장사꾼 살아간 사람 처음 봤습니다. 왜 좋은 거 싸가지 그러시냐고. 알고 싶어요? 알고 싶죠. 다른 사람 나한테 평생에 처음입니다. 왜 거지 다 고랑 먹히고 눈 빠지고 발 빠지고 다 상처는 것만 가져갑니까? 나 따라오겠어? 당신이 가는 길에 한번 가면 나는 주일날 교회 나간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분은 가기만 하면 사과를 살 때도 사과를 맨날 고운 것, 모제리 같은 것, 별 볼 일 없는 것만 골라서 한 바구니씩 꼭 똑같이 사. 아니 좋은 거 골라가야지. 좋은 거.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당신 믿는 예수 나도 믿겠습니다.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희생입니다. 헌신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믿는 오늘날 자기의 신앙 너무 많은 거예요. 자구적인 해석. 3절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본 것도 없어. 본 것도 없어요. 본 것도 없다고. 듣는 거 없어요. 기도로 합니까? 자기 본 것도 없어. 근데 자기 심령에 따라. 자기 심령이 뭐예요? 마음 신자잖아요. 자기 마음 내킨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가리이다. 자기 마음대로 가요. 자기 마음대로. 이 자구적인 해석 아닙니까? 성경 해석도 그렇고 인본주의죠.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일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나를 버렸어요. 스데반 집사 자기를 버린 거예요. 자기 심령에 따라갔어요. 자기 주장이 센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기가 약해져야 돼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애언한다. 애언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심령에 따라, 자기 마음 내킨 대로. 듣는 것도 없는데도, 보는 것도 없는데도 1절은 자기 마음대로. 어리석다, 우매자라는 거죠. 이 우매자라는 거 허탄한 것이죠. 나발이라는 말인데 시들시들한 것, 어리석다, 우매한 것. 이게 화가 있다. 그들의 결론은 안 좋다는 거죠.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득이한 것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잠언 시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4절,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똑같은 선지자들입니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가 얼마나 무서워요. 뱀과 독사와 양의 옷을 입고 달라드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누룩과 같은 사람, 회출한 무덤과 같은 사람, 평토장의 무덤 같은 사람, 죽이는 화살과 같은 사람, 여우 같은 사람, 방해자죠. 거짓 선지자죠. 교활함을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우 같은 것을 성경에는 계속해서 여우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거짓 선지자죠.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셔서 그 모든 마음의 속에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로마서 1장에 그 상실한 마음을 얘기를 한 것이죠. 사람 보기에 인기몰이죠. 여러분, 인기몰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군중심리로 하는 목회. 여러분, 시골에 평생에 성도 2-3명 놓고 그 외딴 무인도에서 평생을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는 그 목회자를 하나님 외면하시겠습니까? 도회지에서 들었다 놨다 말 한마디에 군중이 다 움직이는 그 목사를 꼭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눈을 맞는 자가 보지 않겠느냐, 귀를 맞는 자가 듣지 않겠느냐. 코람데오의 정신이죠.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무너뜨리는, 내 생각과 다른. 그래서 그들은 결론이 뭐예요? 5절, 그 너희 선지자들 4절에도 너의 선지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잖아요. 너의 선지자들, 성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며, 성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이 무너졌는데 몸으로 행함이 없어.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다. 지금 전쟁터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몸은 쓰지 않고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전쟁의 날에 견디기도록 하도록 성이 무너졌는 데서 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면 함께 팔벗어 거치고 일해야죠. 저도 전기 다 했었습니다. 이거 전기 나가갖고 전기를 더 달아야 되겠어요. 해요. 저도 해야 돼요. 마당도 쓸고 함께 해야 돼요. 오늘날 지도자들은 입만 가지고 일하는 지도자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자가 아닌가 늘 얘기합니다. 함께 일하는 자.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만들었어.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내 마음대로 혹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가? 내 전통 가지고 믿고 있지 않는가? 장로의 이준처럼 내가 어떤 사고의 틀에 묶여 있지는 않는가? 내가 사람 눈치 보는가, 하나님 눈치 보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6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 했는데도 했다고 거짓말한 거죠. 허탄과, 답시다. 허탄과 거짓된 점괘, 거짓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들었다고 거짓말한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했습니까?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거짓의 압이. 근데 여기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사탄의 특징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자들은 허탄과 거짓된 점괘를 또 점을 치는 거죠. 다 사단이 속는 건 아닙니까? 점괘라는 것은 길가에 지나가다 보면 새가 점을 치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새도 점을 못 치는데 새가 어떻게 우리에게 앞날을 예측합니까? 새에게 맡깁니다. 어떤 날은 또 뱀에게 맡겨요. 참 어리석어요, 인생이요. 나는 늘 생각해요. 그 장두만 목사님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입구에 차가 안 가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하도 안 가서 골목이어서 왜 차가 안 빠진다냐 앞에 가봤더니 택시 기사가 자동차를 나왔는데 택시 본네트를 열어놓고 첨단을 걷는 자동차를 사놓고 돼지머리 위에다가 그 반질반질하는 비닐을 본네트에다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돼지머리 놓고 돼지머리 입에다가 그냥 막 10,000원짜리 수표 막 집어넣고 거기다가 넙죽 막걸리 따라놓고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돼지도 복을 줍니까? 인생이 어리석으면요 무섭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무서운 거죠. 거짓이죠. 속으면 안 되죠. 허탄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내 말이 진짜다. 사기죠, 사기.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답시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외식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와 회칠한 부대,
그럴듯한 사람, 속빈 강정이라고 하잖아요. 빈 박스, 허탄한 거죠. 공허한 거죠. 회칠한 무덤이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평토장했어요. 비석을 꾸며놓고 아름답게 조화를 꾸며놓고 꽃향기를 내놨는데 그 속에는 뭐예요? 썩은 시체가 있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표현을 예수님 진짜 잘하잖아요. 자연의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잖아요. 근데 무덤에 비석을 꾸려놓고 뭐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죽은 조상의 생긴다는데 그분이 뭘 알아야 죽었는데 자기 낯갓 세우는 거지. 자기 자랑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더 잘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무덤을 잘 꼬맨다고 해서 그게 효자입니까? 죽어버린 시체인데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잘해야죠. 진리를 망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거짓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니다. 주님 분명히 했어요. 어찌 허탄한 묵시, 허탄 계속 나오죠. 허탄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 또 나오요. 계속 반복되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너희가 허탄한 것 또 나오죠.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쳐버리겠다. 누구를 친다고요? 그 거짓된 결론은 쳐버리겠다. 하나님이 쳐버리겠다. 박살내버리겠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고 거짓 것을 첨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버리겠다. 쳐버리겠다. 내 백성이 공회에 들어오지 못해.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지 못해. 하나님의 명단에 들어오지 못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없어.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없어. 천국 문 앞에 섰는데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너 이름이 없어.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의 족속에 호적에도 없어. 호적에도 없어.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해. 이름이 없어. 너희들은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해.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한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 선지자고 계시받지 않는 그런 에스겔은 분명히 멸망한다. 바벨론으로 가라. 노아 홍수 때 분명히 멸망한다. 니느웨 성이 요나가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곧 심판주로 오신다. 코로나도 하나의 이것의 징조다. 이렇게 외치는 자가 있으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경성해야 합니다.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 주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코로나가 온 이후로 헌금이 훨씬 늘었대요.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헌금이 훨씬 늘었대요. 우리들 교회도 헌금이 더 늘었다고요. 여기 옆에 있는 산마교회도 헌금이 늘었다고 그래요. 산마교회 목사님. 헌금이 더 늘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말발굽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경고예요, 경고. 얼마든지 더 이상한 일이 올 수 있겠구나. 깨어있는 예수님이 뭐예요? 지나가다가 망대가 무너졌는데 18명이 죽어버렸어요. 전하 무슨 놈의 죄를 지어서 저렇게 다 죽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이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그 자리에 있다면 똑같이 죽는다. 그걸 보고 깨달아라. 잠언에 뭐라 했습니까? 길을 지나가는데 지혜로운 자는 담이 무너졌어요. 담이 무너졌는데도 그 무너진 걸 보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도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보면서 날아가는 새 봐라. 얼마나 저 자유롭냐.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겠냐. 들의 꽃 백합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솔로몬의 그 이 부귀영화도 비교할 수 없다. 전부 예수님은 말씀만 하면 자연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말 안 듣습니까? 메시지가 있어요. 코로나가 있습니까? 메시지가 있다고요. 지금 어렵습니까? 메시지가 있어요. 저 지금 이 코로나가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교회에서 더 기도하고 어저께도 하루 종일 공부했어요. 여기저기 강의를 듣고 횃불이라고 요즘에 종말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고
마지막 때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수천 명이 듣고 있어요. 이 시대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게 그들의 결론은 지박탈,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 책에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에 유혹해서. 하나님의 백성 유혹하는 자는 뭐예요?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하는 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면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과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그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하나님 분노하면 무섭죠. 폭풍을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가 폭풍이래요.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요즘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 미국의 이 대낮에 이 한여름에 우박이 왔다고 그래요.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게 되고. 그들의 결론은 뭐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악인이 불우한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나가 여호와인 줄 알도록 만들어주겠다. 계속 나 여호와인 줄 알으려가 에스겔에서 50번에서 60번이 나와요. 말씀만 한 다음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이름이 걸려있죠.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회중에, 하나님의 이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진멸하고 분토와 같이 폭풍을 내려서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악과 선의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가 주신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진리 안에 바르게 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